오늘은 시편 90편.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 관련된 마지막으로 설교할 텐데, 제가 참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 모세가 썼던 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썼던 시 120살 마지막 때 마지막 노래 시를 적었던 이 시편 90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다 좋아하시죠? 우리 청년들 요새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시편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특히 애송시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요, 시편이요, 모세 오경처럼 5권의 구조로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마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주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1권은요, 1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사실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에 관련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가 구원에 관련돼서 다루고 있잖아요. 3권은요, 3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시가 많아요. 3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시가 많은데 그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과 예배. 4권은 시편 90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4권은 시편 90편부터 시작되는데 인생은 광야처럼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 민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90편부터 이제 4권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5권은 무슨 내용일까요? 5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신명기 얘기잖아요. 희한해요. 모세 오경처럼 이 시편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권 첫째 장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150편 중에서 대다수 한 70여 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과 고라자선, 아삽,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딱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가 있어요. 오늘 90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표제어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다윗의 한 450년, 500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있는 사람이 딱 한 편을 마치 유언장처럼 남겨놨어요. 내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는데 죽어가면서 이 광야 백성들한테 유언처럼 시를 짓고 남겨놓은 게 시편 90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의 날 기수함을 따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제가 3가지로 어떤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편 90편은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지,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모세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70이고 80인 얼마 안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래요. 여러분 시편 90편 그 딱 한 편 유언장처럼 썼을 때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1절부터는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 우리 청년들과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혜와 지식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혜랑 지식이 좀 다른가요? 영어로 하면 wisdom과 knowledge겠죠. 지혜와 지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뭘까요? knowledge겠죠.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 대학원, 박사과정 다 해서 계속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겠죠.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혜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습득하지 않아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통찰력, 관찰력, 사물을 깨트려보는 인지력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삶을 바라보는, 통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학교 가지도,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서울대 뭐 다 이렇게 딱 탁월한 학교 나온다 할지라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나중에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됐는데 전혀 지혜롭지 못한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롭진 않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해서 또 지혜가 없지도 않아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많이 얻으면 정말 탁월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까요? 그러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결코 믿음은 시작되질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인생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단어가 4개 나옵니다. 뭐죠? 태초? In the beginning.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태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 희미하게 알지 하나님의 계신 그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은하계, 그 밖의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공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조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공허한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4가지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이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영원?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고 시간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 대체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원,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을 알 수가 있을까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와슨이라는 분이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아이들이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 대체 뭐예요? 그냥 끝이 없는 많은 그것이 영원인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뭐 들어봐라. 바닷가에 가면, 동해바다 같은 바닷가 가면
백사장에 모래알들이 촘촘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새가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10년 만에 한 번씩 날아와서 모래알 알갱이 하나를 딱 머금고 물고 또 10년 동안 멀리 날아가서 옮겨놓고 또 10년 만에 날아와서 또 모래알 알갱이 하나를 머금고 또 날아가고, 이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옮기려면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니?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영혼에 비한다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알아요? 영혼? 우리는 72호, 80, 또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혼을 대체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이세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일일이 아니고요, 1000년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럼 2026년이죠? 그러면 2000년도는 하나님에게서는 이틀이에요, 이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3000년인 거예요, 3000년.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을 펼쳐서 보시는 분이셔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시편 기자 모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구주이시며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기획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계속 바라보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야, 나는 참 초라한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노바디구나. 그래서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티끌입니다. 흙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아,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냥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홍수처럼 휩쓸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시간적으로도 보면 하룻밤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자기밖에 없는 사람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먼지와 재와 같은, 넝마와 휴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참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탁월하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걱정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풀 같은 이이다. 우리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Time is flying. 그냥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가 되었거든요. 50대가 되니까 누가 영국 속담인지 격언인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대 때는요 20마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30대 때는 30마일로, 40대 때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달려가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50 초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중반이 돼버렸어요. 이제 곧 옛날 같으면 이제 환갑하면은 할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지금 젊음을 이렇게 과시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가요. 이 피부도 어제 우리 딸아이가 보니까 아빠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막 보니까 주름이 막 자글자글자글 하더라고요. 주름 많으신 분들, 막 너무 낙심되시는 분들, 우리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된다. 청년 건희 형제가 노화 방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노화 방지 줄기세포 뭐 연구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간 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보니까 청년이 되었고 우리 애들한테 오빠, 언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홍수처럼 휩쓸어 가는 거예요.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 자기가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거기선 뛰어도 빨리 가는 것이고요. 천천히 가도 가는 것이고, 서 있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이름을 날리고, 빨리 결과를 얻고, 빨리 업적을 얻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이게 현대사회잖아요. 현대사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애굽사회도 그랬어요. 당시 고대 모세 애굽도 생산 경쟁을 했거든요. 빨리 벽돌을 찍어내가지고 다른 제국보다 더 커지는 제국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람을 성과로 평가를 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애굽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7일 다 일하지 말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가축도 남종도 여종도 다 쉬라는 것입니다. 속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쉬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백성들은요, 여전히 애굽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는데 광야는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훈련 기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 사람들은 빠른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모세도 처음에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40세 궁중에서 정말 자기 하나님의 일들을 빨리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정확한 방향이 맞춰질 때까지 80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80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방향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빨리 속도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길들이 바른 길인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원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우회가 되는 것 같고
막힘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점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년, 2월라고 말하지 않고 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1년은 계산을 해요. 하루,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참 후회 없는 1년을 살았구나. 이 1년은 계산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며 살라는 것은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일은 알 수 없으니까,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한 날 한 날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 일컫는 이때 후회할 일들 많이 만들지 마세요. 특히 저는 이민유학교회 목회하다 보니까요. 특히 우리 교회는 20대, 30대, 또 젊은 40대 있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좀 많은지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부부간에 갈등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은 항상 옛가족,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옛가족들 신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갈등하시는 분들 한국 같으면 더 심하게 여기서 그래도 조금 콩닥콩닥 하면서 싸우는 분들이었는데 한국 가니까 뭐 너무너무 속도, 스피드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지 남자분들은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뭐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러려고 우리가 한국에 왔냐 하면서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한 날 한 날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후회할 일들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통계상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살 때 후회할 일들 만들지 말라 말하면서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 짓지 말래요. 죄 짓지 말랍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불의는 불경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받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담대한 당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너무 곤혹스럽고 늦게 될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날을 살아갑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참 성실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이 필요해요. 스톱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빨리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좀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세상에 대한 지식, 많이 지식과 지혜가 쌓여야 될 텐데 저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아주 중요한 부속이 있겠죠.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아겠죠. 기아가 1단이고 2단이고 3단, 5단, 6단까지 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식과 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죠? 지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열심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은 악셀을 밟으면 처음에는 웽 그러다가 다음에 악셀을 세게 밟으면 웽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식이 실릴수록 열심히 확, 엔진처럼 열심히 확 가속이 되면은 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핸들이에요, 핸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지식이 실리고 엔진이 웽 그러면 금방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계속 맞춰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이 실리고 또 세상의 열심으로 계속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추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묵상하고 또 인생을 바라본다면, 또 하루 한 날 한 날 소중하게 최선을 성실을 하게 다한다면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래요. 지금 모세는요, 궁중에도 살아봤고 미디안에도 살아봤지만 또 신의 광야에도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대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우리 함께 내 안에서 살 것이다. 그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배가 가는데요, 쏜살같이 속도감 있게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 키 아니겠습니까? 나침판.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지 함몰되지 아니하고 잘 항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침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요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청년들이 요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앞에서 어떤 청년이 또 출애굽기 또 마가복음 말씀 계속 물어보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제 딸아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읽다가 질문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계속 말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루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